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솔직히 오늘 복음 어렵죠? 기억나는 거 한 개도 없죠? 만약에 무슨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 예수님이 무슨 장님을 눈뜨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오늘의 이 복음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심도라는 게 있거든요. 글마다 왜 시도 있잖아요, 그죠? 시도 가벼운 시가 있고 또 심도가 엄청나서 도대체 이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이걸 썼을까를 한참을 고민해보고 저자의 삶을 바라보고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고 해야 알까 말까 한 시도 있죠. 오늘 이 요한복음은 어마어마한 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고 모르는 겁니다. 미사 전에 읽어와도 알까 말까 하고 미사 마치고 가서 읽어봐도 이해가 될까 말까. 그런데도 우리 천주교 신자만큼 또 성경 안 공부하는 사람도 없죠. 그죠? 매일 미사 책 한 거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죠? 그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군인으로 치면 총이잖아요. 군인이 총 없으면 뭐합니까? 뭐 할까요? 삽질할까?
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무언가를 내가 감지했기 때문에 추구를 합니다. 여기서 문으로 나가라 하면 문이 뭔지는 알아야 문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문 비슷한 거, 난 이제 고해소 문을 문인 줄 알고 덜컥 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모르는 집 가면 그러죠. 문인 줄 알고, 이게 문인 줄 알고 덜컥 열는데 화장실 나오고, 이게 문인 줄 알고 덜컥 열는데 작은 방 나오고 막 그러잖아. 예.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든 바라본 사람이 그걸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듣지 못했으면 그에게는 눈앞에 그 대상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뭔지를 알아야 감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영원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그 영원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그 영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진정으로 이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감지를 해내야 그걸 뒤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내 품 안에 넣지는 못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야 그게 적어도 뭔지는 알고 그걸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엉뚱한 걸 추구하죠. 신앙 안에서 야욕을 추구하고, 신앙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인들 이 사제회의 하는데 주제가 성가대가 나왔어요. 참 여러모로 여러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많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정말 소중한 공동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네들의 그 자존심 싸움, 자만심, 이런 것들이 또 단단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외견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다채로운 차원을 가지고 있죠. 가장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아름다움이 인물이 좋냐 안 좋냐, 옷을 이쁜 걸 입었느냐 아니냐 이거지, 사실 아름다움은 오히려 내적인 요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존재는 객관적인 수치로서 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답다고 가치를 부여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은 트로트 좋아하잖아요, 그죠? 손대면 더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그런 분들을 암만 클래식 음악회에 데리고 가봐야 이게 좋은 건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 깽깽이 소리 그 시끄럽거려 그 만지시고 이렇게 하고 말지. 근데 임영웅이 와갖고 막 간드러지게 노래 한 곡 싹 하면 막 뭐야 막 나이 80은 어르신이 오빠야 이렇게 섰습니다. 자기한테는 제일 이뻐 보이거든. 그래서 이쁨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걸 이쁘게 느끼느냐, 여러분 눈에는 제가 이뻐 보이잖아요, 그지요? 예, 간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는 험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고 길 가다 만나면 살짝 무서울 정도의. 다만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생각이 없이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뒤쫓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쁘다는 것을 그냥 이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움의 관념이 서울대를 이쁘게 만들고 대기업을 이쁘게 만들고 뭘 쑤셔 넣어서라도 얼굴을 두툼하고 팽팽하게 만든 그 얼굴을 이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엉뚱한 가치를 뒤쫓아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소중한 몸에 그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참 겁도 없지.
그죠? 수술, 아이고야, 난 그냥 아파서 수술 받는 것만 해도 아프겠더만은 멀쩡한 얼굴을 두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실리콘 이런 걸 박았디만 그게 또 부작용을 일으켜 썩어 문드러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 성한 뼈를 깎아서 콧대에다 넣고 엉덩이 살을 살짝 떼서 여기다가 채워놓고 뭐 이런 식이에요. 미친 거지. 자, 이제 그런 차원을 품고 영적으로 나아가 봅시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아들을 믿고 보낸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죠. 구조는 간단해요, 그죠? 사다리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 있고 우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믿으면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고,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아들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구조예요. 심지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해서 더 큰 일들, 큰 일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신부님들이 지역사제회의를 우리 성당에서 했거든요.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야, 성당 크네 합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실제 성당이 크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네 이 말일 겁니다. 왜? 성서성당이 훨씬 크고 이곡성당이 당연히 더 크고 딴 성당, 큰 성당 쎄삐리인데 그래서 크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외적인 규모의 큼을 연상을 하지만 실제로 큰 일은, 영혼에서의 더 큰 일은 전혀 다른 데 존재합니다. 차라리 전 재산을 잃더라도 영혼을 안 잃는 게 큰일입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 감지를 하죠. 영혼 따위는 개념치도 않은 채 외적인 것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어떻게? 돼지 2,000마리에다가 그 더러운 영들을 보내서 돼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낫게 했어요. 이게 우리는 신자니까 아이고 예수님 좋은 일 하셨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우리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옛날부터 왜 동네에는 한 명씩 약간 덜떨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성쾌하겠다고 내 재산을 몰수하겠대. 허락하겠습니까? 우리 절대 허락 안 할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이게 어떤 내 참외밭이 지금 이게 지금 시세가 20만 넘어가는데 요거 갖다 8만 요번에 제대로 요 함 땡길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 쓱하 내삐리고 이 사람을 구하겠다고요? 안 되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 할걸. 그죠? 왜? 우리에게는 이게 더 크니까. 한 사람의 구원보다도 이게 더 큰 일이니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더 큰 미래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사실 하느님은 온 세상을 다 이 먼지로 돌아가게 하더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예요. 왜 얼마 전에 복음에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아낍니까? 가장 좋은 겉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내었나? 왜?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비하면 그건 그냥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꼬마아이가 기껏 볼 수 있는 건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사탕 정도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감지할 수 있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지할 수 없으면 없는 겁니다. 꼬마아이에게는 집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뭐 차가 뭐 감지가 되겠습니까? 자기 장난감 차 정도나 보겠죠.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탕이라는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꼬마아이에게는 자기 눈앞에 있는 사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꼬마아이에게 그 아이가 자라서 크게 될 모습을 충분히 그 아이의 언어로, 그 아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설명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충분한 상상력을 가진 어른이 있다면, 아이는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어른의 말을 신뢰하고 끌어안음으로써 그 능력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다. 오늘 어렵다 했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제가 강론을 쓰면서도 어렵더라. 그래, 뭐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으시고. 예.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한 줌 사탕에 불과한 이 세상, 자, 이렇게 우습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참외밭이 다, 돼지 2,000마리가 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떻게든 버텨오고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모든 생존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다 뭐로 축약돼요? 사탕 하나로 축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진을 빼죠. 내 재산, 내 성공, 내 자식, 이 모든 것들로 사탕 하나로 축약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짜 보아야 할 것에 대한 꿈을 그려줄 수 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빈손으로 하느님 앞에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 차에 이제 기름이 얼마 전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검색해보고 어디가 제일 싸나 하였기에 요 용봉에 올라가다 보면 기름값이 제일 싸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그 잘 안 갑니다. 옛날에 기름값을 잘못 해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전적 때문에 잘 안 갈락해. 근데 뭐 나는 상관없으니까 가요. 그 간 김에 보자, 그냥 집에 가기보다는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용봉에 이제 제가 항상 미사 마치고 가던 어르신 한번 뵙고 가자. 걔가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신문이 왔다고. 막 다 내줄락 해. 막 까자, 뭐 참외 하나 깎아 드릴까, 뭐 내 커피만 한 잔 먹고 갈게요. 커피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딴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삶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 우린 너무 쓸데없는 것을 수확하고 팔아치우고 장사를 하고 하는데 온 노력을 다 쓰면서 하느님께 바칠 시간은 없대. 내 이웃을 향해서 내어줄 시간이 없대. 아니거든요. 내기 싫은 거지. 그쪽으로 쓰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시간이 없진 않아요. 유튜브 볼 시간은 하루에 한 3시간쯤 되고 하느님께 나올 시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한 줌에 불과한 이 사탕, 여기에 우리가 진을 빼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선포자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진 빼는 일이기도 해요. 왜? 차라리 이득되는 일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쉽게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왜? 이자를 15%를 주겠대. 요즘 은행 이자 끽해봐야 뭐 0. 몇 프로, 좀 적금 해봐야 3. 몇 프로 뭐 이렇게 샀는데 15% 이자를 주겠대. 혹할까입니까? 내 재산이 막 뻥뻥 불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 덜컥 믿고는 맡겼다가 뭐 산통 다 깨는 거죠. 코인 투자하면 여러분 재산이 순식간에 100%가 증가됩니다. 해놓고는
그래서 그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자의 가장 기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기능인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만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신앙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 그게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나에게 펼쳐주는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건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누군가 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 손해니까요. 내가 열심히 전한 그 노력은 오히려 더 가중됩니다. 왜? 듣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얼마나 더 큰 일이 됩니까? 뭔가를 전할 때마다 쉽게 들어. 그러면 그 노력이 감소됩니다. 제가 가끔씩 특강을 가서 해보면 온도차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뭐 말하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다 받았대. 신부님 너무 고맙대. 근데 어떤 공동체는 가보면요, 한번 해봐라 그래요. 뾰족하게 얘가 뭐 어떻게 나옵니다. 네.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니 따위가 나도 젊어 보이는 신부가 여와 갖고 뭘 가르친다 하는 기고 요래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 특강이 끝날 무렵쯤에 눈가가 촉촉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삶의 외견에서부터 어느 정도 드러나죠. 얼굴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상급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게 될 때 그들은 훗날 자신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와는 분리된 여정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영원 안에서는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덕에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이 없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들어서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영혼에 대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와 함께 훗날 부활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어둠의 여정을 가던 사람이 빛을 받아들여서 함께 빛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시기라는 것을 내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넘이 잘 되는 것을 꼴사나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은 누군가가 하느님께로 나온다는 것만큼 좋은 건 또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훗날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을 굳게 기다리면서 오늘 복음 외의 전반부에 자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그래서 이 주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펼쳐져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선물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성실하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모쪼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의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에 꿈을 키우고 여러분들의 훗날에 두 손을 가득 채워서 함께 하느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